대림절기 중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80절입니다. 좀 길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잘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듭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난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대림절기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대림절기 기간을 성육신절기라고 지키는 말은 좀 다소 생소하게 여겨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서도 사실 그와 대견되는 또 더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성육신, 성경 전체가 이 성육신으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들은 때 이 성육신의 신비로움을 막 얘기를 하시고 교수님이 강조해도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부분이 성육신이구나 이제 이렇게만 알았지 그 신비로움을 그 은혜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성탈절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 또 승천의 의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좀 잘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구속사의 신비로움들, 성육신의 신비로움은 참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육신을 취하신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교환이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을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워. 이게 이제 비운다라는 말이 이 성육신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말 구유의 문제다. 이 구유가 자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육체를 주심으로 인해서
육체를 취하셔서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성령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을 지닌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그 성육신의 의미를 잘 표현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세까지 보면서 이 세인트 키릴로스라는 분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면요, 육이 없는 분이 성육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취하셨으며 시작이 없는 분이 시작하셨고 영원한 분이 일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닿을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고 무형의 분이 유형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없는 분이 성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의미들은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나 앞으로 쭉 신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들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육신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사실 이 성육신 절기에서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또 다른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어느 날 육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연합되어 버리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연합되어졌잖아요. 그 하나됨, 우리에게는 그냥 늘 자연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제 생각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늘 헬라적인 지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막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그 차원도 사실은 나쁘진 않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말씀이 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서 이게 그런지 아닌지 따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야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이니까 당연히 믿어질 수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우리 혼에 주장하기 시작해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해의 빛이 보여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적인 밖에서 눈으로 통하여서 얻는 생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지식은요, 할머니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어린아이들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익숙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되지 않는 빛, 임재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육신의 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죠. 제가 영혼육에 대해서 예전에 막 설명을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영과 혼과 육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서 받아들였던 내용을 이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 안에서 이젠 이루어져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읽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음은 한 헬라어로는 8가지로 되어 있는 가르디아, 누스,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는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정신으로 번역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분화된 의미들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영이 우리의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훈 같은 것은 일시적인 변화는 가져오느나 완전한 변화가 되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누스를 정의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다 설명을 했는데 잘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 누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정신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누스는 정신생각에 속한 활동인 논리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빛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에너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누스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특별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딱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와요. 이게 파더 마카리우스가 얘기한 말인데,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누스를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헬라 철학의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플라톤은 가장 높은 부분이고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도 3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높은 부분이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그러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은 우리 안에 가장 낮아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혼적인 부분에 엮여져 있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스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신의 구현이다. 신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누스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누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 높은 경지에서 받아들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은 상상력, 생각, 감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막 그걸 자아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마음으로 받아졌을 때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진짜 그게 이 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해의 빛과 지식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누스의 기능에서 따라서 4가지 범주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면은 지적 성취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런데 누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능이 높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민감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움이 없어도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식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누스 기능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수들, 아주 인텔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누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누수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 일이냐. 동정녀 마리아가 그건 그냥 하나의 가연 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적인 성취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누수의 기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특별히 이 위대한 교부들, 하나님의 그 말씀도 아주 묵상도 하시면서도 세상 지식도 아주 뛰어난 그런 것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 성취의 능력이 낮아지고 누수 기능도 없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누수를 설명하는데 제가 참조를 하려고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누수가 뭔지? 예. 지금 제가 이거 말하려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접근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을 읽더라도 마음으로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무턱대고 그냥 읽는 것도 그냥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읽다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이, 그 누스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상하 결합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너무 좋고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이렇게 수요예배도 막 나오고 이게 미끄럽고 막 그러는데도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거죠. 아멘이죠. 예. 그런 사모함이 생겨요. 억지로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수요예배 때는 다 그런 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사모한 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작업이 수요 기도회 같은 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누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확 잡아내야죠. 그 임했을 때. 그걸 또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 그 반응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팍 임하게 돼요. 사실 그걸 주려고 하나님은 이 성육신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67절, 80절의 말씀을 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8일이 되니까 아이의 할례를 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엘리사벳이 애를 이제 낳을 때가 됐죠. 그래서 낳고 8일이 되니까 할례를 주고 할례를 줄 때 유대인들은 이름을 정해요. 우리는 뱃속에서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천사가 물론 얘기했지만은 이름을 정하는데 자 어떻게 할까? 야, 아버지 이름 따서 사가랴 하자 했더니 그 어머니가 No, 걘 요한이라고. 왜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는 부분은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이름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름을 부여해 줘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사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뭐 이러듯이.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는 이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한은 요하네스라는 이름이죠. 히브리어 요하난에서 나온 말이. 요하난. 이거 들어봤죠? 요하난. 이 말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혹은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긍휼과 자비를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긍휼이었어요. 들으셨죠? 자비, 말하고 우리 말로 표현하기 힘든 헬라의 헤세드나 히브리어의 헤세드나 라함이라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긍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 긍휼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긍휼과 은혜, 하나님이 요한을 이름이라 한 것은 내가 요한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호와께서 긍휼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얘가 어떻게 자랄까? 우리 라헬의 할인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런 주한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학교에서도. 세례 요한은요, 일반적인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요. 세상께서 뭐 잘 나가고 의사 되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방식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예언은 절대로 지금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찬송과 예언을 보면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했냐?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71절에 나오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구원에 관한 일이었는데 예수가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사야, 여호수아 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늘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와 원수되게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전부 다 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72절에서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우리 원수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아브라함한테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너 내가 구원하겠다. 많은 모래 내 자손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약속이었죠. 창세기 22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에게서 다 그것들 깨트려 부리시고 구원하게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내용을 막 반복해요. 74절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정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또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또 거룩함과 의로움에 겨우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종신토록, 평생토록, 일평생 주 앞에서 이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요, 내 인생에 무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말씀의 씨앗이 거하듯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평생토록 섬길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예언이 드러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 세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세대의 명백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혼 전체가 전부 다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방법은 뭐냐? 구원의 뿔을 잡는 거예요. 구원의 뿔. 그래서 바로 68절에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방문하사라고 했잖아요.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우리 구원의 뿔 알잖아요. 번제단에 그 뿔만 잡으면 사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어도 살인자가 그 뿔만 잡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 뿔이 힘과 능력으로 표현되니까 그래요. 우리 삶의 정황들은 그래서 이 원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단의 괴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죄로부터 막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자유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육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선물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또 오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보사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반복함으로써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다, 구원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라튜디오라는 말인데, 라튜디오는 리터지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서만 활동하는 내용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성탄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에 꿈꿔왔던 것, 환상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64절에 결과적으로 뭘 지금 행하겠냐면은 사가랴에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일이거든요. 사실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경험을 왜 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열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를 통해서 그걸 부어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삶은 밤낮으로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 영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늘 해야 되는 일들에 해야 되는데 원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늘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믿음 안에서 오롯이 받아들이면 이게 열려진다라는 거죠. 혀가 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영의 언어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놀라운 신비인지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내면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성육신의 은혜가 온 후에는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기 전과 온 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준비하고 또 그 은혜가 왔을 때 갈망하고 예언한 바와 같이 이 성육신 절기의 기쁨의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진정으로 바꿔주고 새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있다면 어두움 속의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그 여자 후손에서 난 그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육신의 은혜를 붓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여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능력을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78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면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 사가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했던 창세기의 흑암, 혼돈, 공허함 속에 있던데 빛이 있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 빛,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게 성육신의 은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성육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악한 권세들까지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이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평생토록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조여들고 포로잡고 눌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부들이 원수를 대적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그게 겸손이래요. 비움이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내가 밤낮으로 싸우는 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원수, 때론 내가 알지도 못해요. 나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성육신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내 모든 자존심, 교만, 이게 어떻게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해졌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이 세대의 문제는 청소년들도 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믿음을 잃은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시대다. 기자씨만한 믿음도 없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육신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육신의 은혜에 대한 그 진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갈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그래야 그 빛이 임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빛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죠. 성육신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 눌리고 포로되고 약한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또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단순히 지식적이었고 학문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져요. 막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아버지 하면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지르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마음에 오는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경험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미묘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으로 지식으로 예배드리는 삶에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성소에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지성처럼 살아야 될 존재들이니까 그래요.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린 것처럼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좋아요. 이게 찬송. 내 지식의 일부를 기도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막 마음에서 내 기도 막 제목 이거 하나도 아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은요, 그분과 대화하는 게 즐겁고요. 실제적인 분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런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그러기까지 힘들어요. 막 나오기도 싫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 신의 성품을 잃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일들이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두세요. 나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혼의 특정 부분에 이 성육신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분량이 굉장히 작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절기라 이런 것들을 막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해요. 그게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 생명의 씨앗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한테는 작게 시작하고 요만한 씨지만은 그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71절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이 영역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혼의 작은 부분을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원래의 형상에 따라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성육신 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받을 때 이 성육신의 은혜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냈을 때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빛을 받는 역사를 통하여서 막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특별히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또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